민수기 9장 15절부터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라고 되어 있는데 성막을 세운 날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날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2년째 되는 날 1월 1일이에요. 그날 성막을 세웠죠. 이전에 우리가 한번 묵상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구름이 성막에 그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성막 위에 불기둥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와 더위로부터 이렇게 실제로 보호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정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묵상을 하면은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또 위로와 격려가 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17절 보면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죠.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이 거기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이 곧 행진했다. 여기서 곧이라는 것은 즉시라는 뜻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즉시 그 자리에서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강조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순종이 키워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순종은 키워드가 되고 있죠.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종이 뭘까?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처럼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가라 멈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데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게도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볼 때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어떤 때인가, 내가 지금 가야 될 때인가 멈춰야 될 때인가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느냐, 왜 그 결정을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고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 어떤 한 특정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보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결정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가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뭔가 결정하기 힘들 때 성경책을 이렇게 쫙 펼친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멈추는 곳에 눈에 딱 들어오는 성경 구절을 딱 읽으면서 거기 그 말씀을 딱 보면서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는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겠어요? 차라리 펼쳤더니 차라리 펼치고 네가 딱 멈추는 곳 그리고 네 시선이 딱 머무는 그곳에 있는 그 구절 그 말씀도 내가 너한테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가 제멋대로 해석하는 그 해석의 의미가 곧 내가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겠냐고요. 그거는 진짜 자기 생각이죠.
네 생각이지. 그건 진짜 네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시는 거겠냐고요. 그게 성경에 그게 한 구절 써 있으니까 그게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러겠어요. 그게, 그렇죠.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내가 이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또 판단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판단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을 잘 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아니, 뭘 알아야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뜻이 뭔지 모르는데 뭘 알아야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네, 의지는 뭡니까? 의지는 쉬울 때 하는 순종은 그것도 순종이지만 아,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려울 때 더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보다는 어려울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왕좌에 실제로 뭐가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드러난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우리가 평화롭고 풍요로울 때보다는 우리가 힘들 때 그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순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들 때 의지를 들여야 돼요. 순종을 알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우리의 의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발동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순종은 오히려 힘들 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굉장히 그랬어요.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쭉 계속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명령을 따라 행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 19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나오고 이 말씀이 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부터 계속 나오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계속 나올까요? 저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야,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하구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학교처럼 이렇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 순종 같아요. 순종을 가장 많이 훈련시키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가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의지를 발동시켜야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명령이라는 것은 미쉬 메레트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직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보존해야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은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직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직무가 주어진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전도와 제자와의 명령입니다.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 살고 우리가 실력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다 포함이 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도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 영적 리더로 살아야 되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 저는 그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애써 외면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순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잘한다고 해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라고 변명을 하든 바빠서 그랬다고 그러든 아니면은 뭐 다른 또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야죠. 뭐 이렇게 변명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직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쁘고 너무 바쁘고 야근 맨날 있고 그리고 진짜 너무 예, 그 어려운 사람들도 결국은 다 순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는 그 좀 내 자신부터 좀 잘 이렇게 내 자신의 일부터 수습해야 될 때가 당연히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만 하는 거는 제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인데.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 삶이 수습이 안 되고 우리도 다 개인적으로 이런 위급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모두 다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충분히 괜찮고 그럴 때 나를 위해서는 그래도 예, 시간과 물질을 이제 쓸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순종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21절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좀 얘기해 줍니다.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언제 머물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이것도 굉장히 힘들죠. 특히 성향이 J인 분들은 되게 힘들 겁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게 구름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근데 어떤 날도 있었냐면 21절에 보면 구름이 저녁에 머물렀어요. 머물러 있다가 아침 딱 되니까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딱 멈춰가지고 그 자리에 진을 딱 치고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구름이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또 텐트 걷어가지고 또 이동해야 되잖아요. 잠만 자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사람도 많고 식솔도 있는데. 근데 더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21절에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밤낮 있다가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낮 동안에 그리고 밤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 동안에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밤에 떠오른 겁니다. 낮 동안에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밤에 떠오르면 곧 행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밤에 떠오르는 게 더 힘들죠. 왜냐면은 밤에 행진을 해야 야간 행군이에요. 야간 행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이 훈련이 돼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구름이 한 번 머물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 있을 때가 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일단 언제 떠오를지 모르고 그리고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영을 그러니까 텐트를 치자마자 밤에 잠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또 텐트 걷고 행진하고 더 심한 거는 이제 밤에 구름이 떠올라가지고 밤에 텐트를 걷어가지고 거기서 밤에 출발해서 밤새 이동하고 정말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순종.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